마가복음 10장 41절 한 절만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에 어디에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요, 비교를 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를 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한 형제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이 형제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는 형제들이 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서로의 너무 장점, 단점을 잘 아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갈등도 많고 또 단점, 장점을 잘 아니까 서로 비교도 하고 싸움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이고 인간 기준이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으로 함께 성령 충만하고 인도받자 그럴 것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 형제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잖아요. 육신적인 자리를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다 부모, 형제, 전토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너희들만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화를 내죠. 그 비교하고 서로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경쟁. 세상은 지금 경쟁 사회되잖아요. 형제끼리도 막 경쟁하고 학교에서도 점수 가지고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정치, 경제 하다못해 교회 안에 신앙생활까지 막 경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비교의식과 경쟁은 발전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막 성장하고 스포츠나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경쟁하는지 막 이를 악물고 생명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작은 나라에서 막 올림픽을 하면 10위 안에 들어가고 3, 4위 안에 막 들어가잖아요. 몇억 명, 몇십억 인구 있는데도 지지 않고 막 하잖아요. 왜? 비교, 경쟁이 그렇게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마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통로에서 비교와 경쟁이 나오니까 이제 분노하는 거죠. 서로가 이제 분노한다는 건 뭐죠? 서로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도 있어요? 성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있는 거예요. 상실감.
저 사람은 저렇게 저같이 이를 악물고 막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왜 성공이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이런 상실감에 이제 잡히죠. 이게 누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큰 누룩이 되죠. 누가 잘하느냐, 누가 못하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엄청난 부흥이 됐어요. 비교와 경쟁, 뭐 다투고. 그래도 많이 지금 한국은 좋아졌습니다. 아직 서민 국가들 가보면은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밤새 술 먹고 막 여기저기서 고함 지르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웃 간에도 막 다투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왜 그러냐? 사단의 도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은 나의 모습일 수도.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가. 나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인이 됩니다. 자, 분노와 화를 내는 그 뿌리를 보면 돼요. 어딥니까? 뿌리가 창세기 6장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란 말은 오래되어진 전통 속에서 삶이 되어진 게 문화예요. 여기서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결국은 우상문화, 사탄의 문화, 흑암 문화가 되는 거지. 이거를 치유하는 길은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를 만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된다 이 말이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놔야 돼. 내 거 가지고는 방주 속에 못 들어가. 내가 아끼던 거, 내 기준품 그거 가지고는 방주 안에 못 들어가. 그리고 뭐 먹고 살 거냐? 의식주.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 의식주도. 의식주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큼 살 거냐? 생존에 대한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내리 비가 쏟아져도요 걱정돼요. 야 이거 비가 언제까지 올 건가.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는데 쳐다보면 살만 나겠습니까? 야 이거 살겠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창세기 6장 문화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게 중요하다 이 말. 언약을 회복해라.
그 언약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뭡니까? 비교하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경쟁. 야고보와 요한처럼 10명의 제자들처럼 계속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사단의 통로를 꺾어야 돼요.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누수가 되면은 그곳을 방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면은 그 바람 통로를 막아야 되잖아요. 암만 두꺼운 옷 입고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쓴다고 해도 통로를 막지 않으면은 찬바람은 계속 들어와요. 사단의 통로를 막아라. 사단의 통로는 비교의식, 경쟁.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문화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내가 어제 이런 응답 받았는데 오늘은 왜 그러지? 어제 받은 응답과 오늘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 응답은 어제 응답이고 오늘 응답은 오늘 응답이에요. 오늘의 응답으로 감사하고 오늘의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응답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바쁘면은 내일은 성경 읽을 시간 없겠네 해가지고 내일 것까지 20분 다 읽어놓고 가잖아요. 까마득하게죠. 미리 읽어놓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은 거나 똑같아. 오늘 배부르게 4그릇 먹었다고 내일 2그릇만 먹으면 배 안 고프겠지. 됩니까? 어제 참 많이 잤으니까 오늘은 밤새자. 그래도 졸음이 와요. 그래서 뭐냐? 오늘의 응답 받고 오늘의 은혜 받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 오늘 24라 이 말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자.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자. 오늘 내게 주신 응답으로 기뻐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감사하자. 어제 산 거는 과거예요. 오늘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오늘 건강해야 돼. 길을 가다가 길 가면서 핸드폰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이 돌이 이렇게 삐쭉삐쭉 하잖아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카톡을 쓰다가 그냥 삐걱했더니 다리가 꺾였어. 괜찮겠지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있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 길을 바르게 보고 가야지 다른 거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제 것 생각하고 오늘 살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제 것 잡혀가지고 오늘 살면은 믿음을 놓쳐요. 내일 것 준비할 것도 없어. 오늘 살아야 내일 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시고 오늘 감사하시고 오늘 힘 못 드시고 교회와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화목이에요, 화목. 오늘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화목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 화목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 화목하세요. 오늘 교회에서 화목하세요.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머리 터지게 싸웠다. 그러면 힘들어요. 내일 또 볼 거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나서 7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80이 되고, 이번 주간에 지금 장례가 2군데 터져서 왔다 갔다 하고, 노예, 청소년 수련회, 랩런트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면서도 갈등, 장례식 하면서도 갈등, 싸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말씀하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서 최고 응답이 뭐냐? 화목이. 그 화목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12명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비교하고 경쟁한다니까. 왜? 사단의 통로를 열면 그래요. 그래서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화목해야 돼. 어제 나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 받을 거 비교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어제 기도와 오늘의 기도 비교하면은 내게 평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비교는 나 자신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경쟁할 것도 없어요.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잘된 사람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화평을 깨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통로가 내 안에서 차단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케스트라, 큰 연주자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연주를 합니다. 거기에서요, 내 소리가 빽 하고 나가면은 그게 뭐가 돼요? 아주 귀에 거스르는 소리가 돼요. 그런데 화음을 촥 하면은, 야,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소중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화를 내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화내는 것은. 비교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경쟁하는 것은 사단이 붙이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응답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 사단의 통로인 비교와 경쟁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와 화목과 기쁨이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을 비교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를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24, 이 하루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이 하루를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오늘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근심, 걱정, 염려, 지금 고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화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비교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 병든 자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저 북한의 김정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전쟁의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종교, 모든 우상,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2375000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